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기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에 첫 읽은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그 첫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환영한다. 예, 누구를? 예수님. 예수님을. 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환영하시는 시간 되시기 아멘.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박수 쳐서 예수님 어서 감사합니다. 오세요. 환영합니다. 예수님 환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지난주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아줬잖아요. 완전히 그냥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정신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귀신을 다 내쫓아줘가지고 제정신 돌아오게 만들어줬는데 그 동네에서 그 현장을 다 목격하고 그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그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줬는지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나가달라. 떠나가시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서는 여러분이 결국 돌아갈 때는 예수님 떠나가시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이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 함께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너는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을 전해라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 떠나가라 했어요? 자기들에게 손실이 오니까 돈을 잃어버리고 돼지떼가 다 죽어서 재산에 손실이 오고 내가 삶에 있어서 내 육신적인 윤택함에 손해가 오니까 예수님을 떠나가시라 했어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살지 못하는 게 자꾸 우리의 육신의 삶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못 살게 되니까 자꾸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거든요. 자꾸 떠다 밀어요. 등 떠밀었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아멘. 예수님을 모시고 아멘. 예수님의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의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푸대접을 받고 여기로 오신 거예요. 지금 이 땅에로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땅에 오셨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쪽에 놓으니까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기다렸대요. 그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게 기다렸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오늘 예배 시간에도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걸 기다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실 것을 기다리고 내 마음 만져주실 걸 기다리고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기뻐요? 기쁘게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그래야지 기쁨이 되잖아요. 그것이. 근데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가면 또 뭐라 그래요? 또 그래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그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그 마감을 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의 예수도 기다려야 되지만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 그래서 주님이 이번 예배 시간을 통해서는 또 무슨 은혜를 주실까? 나를 와서 어떻게 만져주실까?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이렇게 늘 기다리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길게 읽었지만 그것을 잘라서 할 얘기도 되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읽은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소녀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등장을 하는데 혈류병 걸린 여인이 등장을 해요. 아멘. 근데 이 사람들 간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을 요즘 찾으셨어요? 그 공통점이 뭐예요? 간절함으로 병낫기로 합니다. 간절함으로 병낫기를 구했어요? 자, 공통점이 뭘까요? 아시는 분? 예수님을 꼭 만나요. 예? 예, 12년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 이렇게 말씀을 이제 자꾸 자세하게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년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혈루병 환자 그 여인이 마가복음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몇 년 동안?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 했거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구하러 왔어요. 우리 딸 좀 와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하러 왔는데 그 예수님이 그 딸 살리러 가다가 누굴 만나느냐? 이 여인을 만나요. 이 여인을 만났는데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 여인도 12년 됐대요. 아픈 지가. 그러면 야이로의 딸도 12년 됐대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몇 년을 살았어요? 몇 년을 살았어요? 12년을 사는 거죠. 12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12년 전으로. 그래서 12년을 살았단 말이야. 지금 똑같은 시각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12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똑같이 12년 전에는 어떠했냐 이거예요. 12년 전에서부터 이 12년이 올 때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써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를 말씀하신 거지. 아멘. 단순하게 그냥 혈류병이나 고치고 죽은 사람이나 살리는 그런 예수님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깨우침을 주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먼저 그 혈루증 여인을 보면 혈루증 여인이 그 12년 전에 혈루병이 왔어요. 혈루병이 와가지고 12년 동안은 얼마나 괴로움을 받고 살았는지 마가복음에 가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온 재산을 다 탕비를 했어요. 온 재산을 다 날려먹었어요. 뭐 하려고? 혈류병 고치려고. 아멘. 혈류병 고치기 위해서 오만 좋다는 의사 다 찾아가보고 오만 좋다는 거는 다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돈을 다 날려버려서도 안 나섰어요, 그 병이. 그래서 이제는 세상 방법으로는 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병이. 아멘.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어떤 취급을 받았겠어요? 당연히 부정한 여인. 그 혈루증이 있는 사람은 부정함을, 그 피가 흐르는 사람은 부정함을 입거든요. 그 부정하다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사는 거죠. 그래서 누구 옆에 가지도 못해요. 이 사람은 또 이 뭔가 소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 사람은 함부로 누구 옆에 못 가요. 왜? 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딴 사람이 그 사람이 그 혈루증 환자를 앓고 있다 하면 다 멀리하는 거예요. 왜? 나 부정하게 될까봐. 그때 율법이 그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소외되고 엄청 돈 다 낭비하면서도 엄청 그 질병에 시달리고 괴로움을 받고 그러면서도 이제 점점 죽어가지 절대로 이 병은 치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도 없고 아무 조기가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런 세월을 12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이 야이로의 딸은요, 회당장 딸이잖아요. 그래, 회당장이면 굉장한 직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의 그 회당장은 뭐 지금 동네 이장쯤이 아니에요. 굉장한 유지거든요. 굉장한 유지고 굉장한 그 어떤 신분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대표하는 신분이 있는 분인데 그분의 딸로 태어났어요. 딸로 태어났으니 그 여인이 그 병들 때 그 딸은, 야이로의 딸은요, 그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그 권세 아래, 그 은혜 아래, 아버지의 그 신분 아래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딸을 어떻게 자랐겠어요? 12년 동안 어떻게 자랐겠어요? 그 딸은 귀하게 자랐죠. 그렇지. 금이야오기야 자랐죠. 그러니까 공주 대접받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굉장히 귀함을 받으면서 엄청 귀함을 받으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자랐겠죠. 그 딸은.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특이하게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시에 이 사람을 지금 얘기한 것은 또 동일시에 연결지어서 얘기한 것은 한 여인은 12년 전에부터 혈류병이 와서 12년 동안을 너무너무 험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주 소망도 없고 정말 뭔가 진짜 시달리고 너무나 그냥 다 탕비하고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치료가 안 돼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또 한 여인은 그렇게 태어나 아주 부잣집에 아주 그냥 귀녀처럼 그 공주처럼 태어나가지고 아주 공주처럼 살아가는 거지. 임집사님 딸 낳았어요? 임집사님 뭐 그렇게 정신이 없으셔? 뭐 또 쏟았어요? 뭐 또 쏟았어요? 물 쏟았어요? 나 이렇게 누가 딴전 파면 난 딱 집어서 얘기할 거야. 자,
딸을 안 낳아갖고 못 알아들으시는 애인데 딸랑 좀 낫다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보죠. 딸랑 얼마나 귀하겠어, 그죠? 딸이 없어요 저 집에. 그래서 요즘에는 막 딸낳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 야이로의 그 회당장도 그랬어. 그 딸을 낳아놓고 너무너무 귀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딸은 공주처럼 자라면서 험한 대접 다 받고 험한 그 기염 다 받고 험한 그 복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거나 저렇게 살았거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은 소용이 없어. 이 세상의 삶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이렇게 살았든 저렇게 살았든 소용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처럼 살기를 원해? 그 회당장의 딸처럼 살기 원하잖아. 우리는 회당장의 딸처럼 살기 원해서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고 지금도 그걸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살기 위해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병도 낫기를 바라고, 내가 돈도 많이 벌기 바라고, 내가 은혜도 받기 바라잖아. 그 삶 살려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고. 그 방향 제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엉뚱한 걸 받고 엉뚱한 걸 추구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한 번 태어났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허무한 인생이에요. 똑같이 허무한 인생, 똑같이 죽어야 하는, 그거는 인생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없으면, 예수. 그 속에 뭐가 없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소용이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 구원받고 이제는 내가 이제 누구한테 소속이 됐냐, 이게 틀려져야 되고요. 이제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생명력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여기 접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의 삶 갖고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니 야이로 딸처럼 아주 공주 대접 받고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대접 받으면서 살아봤자 뭐 할 거냐고요.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딸이 죽었어요. 죽잖아요. 그 딸이 죽잖아요.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그렇게 살았는데 죽었는데 뭔 소용이 있어? 뭐 나이가 어려서 죽어서 애석한가요? 나이가 먹어서 죽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들여다보라는 거야. 똑같은 인생이다, 우리는. 똑같은 인생이다. 몇 년을 산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멘. 늙어서 죽고 젊어서 죽고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우리는 그냥 다 살다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죽었든 병들어서 죽었든 우리가 고생만 하다 죽었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다 허무한 인생이에요. 다 똑같이 허무한 인생.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 아멘.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예수 안 믿으면 그 말짱 헛거요, 그 인생이. 그래서 이 두 인생은 무엇으로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어갖고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복 받은 거예요. 네? 예수님 만났잖아. 그래서 복 받은 거지. 그러니까 그 혈루증 그 환자 여인이 먼저 그 막 죽은 딸 구하러 막 가시는데, 그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말이요. 얼마나 간절했던지 막 쫓아가면서 막. 근데 예수님을 도대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자기가 뭐 부르짖어야 들어주실 것 같지도 않고, 거기까지 들릴 것 같지도 않고, 그러나 손길이 닿지도 않아. 얼마나 간절하게 쫓아갔으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잡았겠어요. 생각을 해봐. 그게 보통 정성이 아니고 그게 보통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 그 정도로 쫓아나갈 수 있다는 거. 나는 이제 소망이 다 거기 있고 나의 생명이 다 거기 있고, 나는 이제 요번 기회 없으면 없다 내 인생에. 이 마음으로 쫓아간 거잖아. 예? 그래서 그 옷에 손을 댄 거잖아.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그러고 갔잖아. 뭐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건 생각도 못해요. 그냥 옷가에라도 손이 닿으면, 이제는 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옷가에라도 손이 닿으면 혹시 이러고 가잖아. 그랬다가 진짜 옷가에 손을 댔더니 그건 나섰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분명히 나한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치료받았다 다 아시잖아. 그리고 그 사람을 막 뒤돌아서서 물으니까 그 여인은 어떻게 해서? 들켰구나. 네, 그 여인은 들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나중에는 그걸 숨기지 못할 줄 알고 그 이실직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치유받고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을 만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전해가지고요. 그 예수님이 이렇다.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이렇다 하고 증거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주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지. 여러분 혼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뭐 알아?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뭘 하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영광도 안 돌아가고 또 뭐 왜 살았는지 뭐 왜 고쳐졌는지 뭐 왜 하는지 한 개도 영광이 안 돌아갑니다. 아멘. 딴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래서 그 숨기지 못할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확실하게 하시려고 하잖아요. 확실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여인이 가서 이실 짓고 하잖아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손을 대서 지금 치료받았습니다 하고 이실 짓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거를 오히려 위로하시면서, 그래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이실 짓고 잘했어. 예수님이 사실은 다 알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 그 여인은 혈루병을 치료받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 거야. 이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나가면 그 믿음의 그 구원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그게 나타난다고. 우리의 실제 삶에 나타난다고요. 그게 구원하심이. 그 구원하심이 나타나는 게 때로는 질병을 치료받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든다든지 그 구원의 믿음이 든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어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어떤 표가 되는 거죠. 그게 어떤 표적이 되고 그것이 어떤 그런 어떤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는 바람에 치유도 되면서 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지고 더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이렇게 이 여인은 그래서 치료를 받잖아요. 그러고서는 그걸 하시고서는 예수님은 또 부지런히 또 가세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또 다급해요.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 속에 막 뭐라고 그래요?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가도 소용없습니다 이거야. 죽었습니다. 가도 소용없습니다. 이제 숨이 벌써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너희들이 지금 불안해서 죽었다고 지금 불안해하지 말고 뭐하래? 예수님을 믿기만 하래. 왜 그 소리 하셨을까 또? 왜? 여러분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살리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아멘. 하신다. 이 아멘. 믿음 갖고 하는 거예요. 믿음 갖고. 근데 벌써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라 그래? 글러먹었대. 벌써 죽어서 끝났대. 안 된대. 이렇게 하잖아. 안 된대 이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는 말을 잘 달아놓고 사는데 안 된다는 말은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한 됩니다. 아멘. 그 예수님한테 믿으면 된다라고 달라붙어야지. 아멘.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두드리고 예수님 아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될 아멘.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시면서 가시더니 어떻게 해서 뭐라고 그래? 그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믿었겠지. 예수님을 믿었겠지. 그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그 딸이 살았어요. 그 딸이 살았어요. 왜 살았어요? 그 사람 누가 살렸어요? 예수님이 살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병도 들 수가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 뭘로 돼요? 예수님으로 돼요. 아멘. 예수님으로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치료도 받고 예수님을 아멘. 믿어야 천국도 가고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믿어야 이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동일한 시대에 똑같이 동일한 그 12년의 세월 속에 이런 여인과 이런 여인 두 여인을 갖다 놓고 우리의 인생에는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냐? 지금 이 여인처럼 너희들이 고통 중에 있으면서 이것만 해결받으면 다 해결받을 것 같이 살지라도 그 병으로 죽을지라도 소용이 없고 또 우리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도 소용이 없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것이 최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 이거를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신다라고 믿어야지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첫째 그걸 봤어요. 두 번째 볼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있냐면 우리는 지식적인 신앙이 있어요.
신앙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지식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거는 지식적인 신앙은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래서 맨날 들어서 알든 읽어서 알든 봄으로 알든 아는 거예요. 믿지는 않아요. 알기는 알아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이거 아는 거. 이래서 아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는 믿음을 알지 믿지는 않는다. 이걸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지식적인 믿음은 뭐냐면 성경을 배우면 알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써 있잖아요. 이렇게 그 어떤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무엇이 써 있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혈루병 여인이 치료받았다더라.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더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잖아. 그렇게 이제 맞아.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을 치료해 주셨대. 그 여인이 그 옷가에 가서 손을 만지다가 손으로 그 옷가에 가서 만져서 치료가 됐대. 그리고 또 야이로의 딸이 12살 먹은 딸이 죽었대. 근데 예수님이 살려주셨대. 이 정도로 이제 아는 거지. 이게 지식이야. 지식.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은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꼭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바꿔 말하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제가 저번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간증 얘기를 했는데 또 이번에도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한 3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계속 주일이면 교회 가고 새벽 기도도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리고 주일이면 교회 가고 이거를 30년을 하고 살았어요. 그랬으면 그 사람 잘 믿은 게 안 믿은 게? 예? 그 사람 그럼 신앙생활 잘 한 거야 안 한 거야? 했어요. 했다고 해봐야지, 그죠?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했다고 본인도 그래 믿었으니까 본인도 그렇게 믿었다니까 자기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나 누가 물으면 나 예수 믿어, 나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했어. 그 사람이 직접 그렇게 살았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왔어요. 지금 요즘에 이제 나이가 먹었겠죠? 그래서 지금 무슨 문제가 왔어요. 응?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그 문제가 왜 자꾸 이렇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라 했어요. 근데 자꾸 그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그것이 또 그랬다가 또 나섰다가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또 하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우리한테 다 해당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 여러분도 똑같아. 그 사람의 인생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보여주셔요. 주님. 쫙 보여주시는 그 인생길이 뒤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뒤를. 내가 살아온 길을 뒤를 돌아보게 하시는데 그 뒤를 쫙 돌려다 보니까 그 길이 쫙 펼쳐져 있는데 쫙 내가 걸어온 길이 쫙 있는데 그 길에 계단도 있고 이렇게 쭉 계단이 나져 있고 근데 그 길이 빈 길이에요. 그 길이 그냥 텅텅 빈 길이에요. 그럼 뭐 길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그거는 그냥 길을 보여준 게 아니라 내 인생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 인생길. 내가 살아온 인생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예수 믿고 30년 동안 살아온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 텅 비어서 너무나 황량하고 너무나 허무한 텅 빈 길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길이었어요. 뭘 얘기할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30년 동안 예수 믿고 살아온다고 하지 않았니? 예, 그렇죠. 근데 너가 예수 믿었다는 흔적이 어디 있느냐 그러셨어요. 네 길에 네가 살아온 길에 예수 믿고 살아왔다는 흔적이 어디 있냐고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보셔. 여러분 인생길에는 예수 믿고 살아온 흔적이 있나 없나 한번 보시라고.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려고 할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할까요? 우리는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지금 지식적인 믿음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주일이면 시간 됐으면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으면 난 이거 예수님 믿은 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이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길이 텅텅 비고 흔적이 없다겠느냐? 왜 텅 비고 황량하게 한번 흔적이 없다겠느냐 하면
그러면 그걸 좀 더 제가 좀 알아듣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으신 적 있냐고요? 여러분 내 인생 신앙생활 속에 간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다가 이렇게 응답받고, 내가 이렇게 멀리에서 기도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고, 하나님이 날 고쳐주셨고, 날 이렇게 기도하다가 날 치료해 주셨고, 여러분 그런 것이 있나요? 주님을 이렇게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런 경험이 있나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걸 주셨고,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런 흔적이 있나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걸 주셨고, 이렇게 역사하셨고,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걸 이렇게 역사하셨고, 내가 이런 직장 문제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걸 갖고 역사하셨고, 내가 내 질병의 문제 갖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있냐고요? 있어요? 아니잖아요. 나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하려고 했어요? 나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럼 어떻게 해결했어요? 여러분 그냥 입 다무시고 가만히 계실래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목사님 찾아갔죠?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나 이거 치료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는 무슨 일 있으면 그게 원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요. 반복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 내가 하려면 힘들거든. 내가 하면 되지도 않거든. 왜? 쌓인 기도가 없기 때문에. 나는 훈련도 받지도 않았고 쌓인 기도가 없어. 주님과의 쌓인 그 관계 기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되지도 않아요. 그건 왜 그래? 내가 기도 생활을 안 했다는 얘기야.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목사님의 믿음으로 목사님의 힘으로 해결을 하는 거지 내가 해결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빈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뭔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아서 된 일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빈 인생이에요. 내 인생길은 비어 있어요. 텅텅. 이 집사님도 그랬거든요. 이 집사님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그렇게 믿는 거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30년을. 그렇게 살다가 이제 무슨 일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 기도를 이제 목사님한테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가르쳐 준 일을 이제 그렇게 알아듣고 했는데 이제 그걸 하다가 보니 또 어떡하다 어떤 문제에 부닥쳐서 또 어떤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또 자기가 기도하면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또 묻는 거예요. 또 묻는 거 목사님한테 계속 묻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네 인생길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나는 너를 지금부터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지금부터 내가 너를 그 집사님을 이제부터 네 신앙생활에 흔적이 있게 만들고 싶다. 그 신앙생활에 증거가 있게 만들고 싶다.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우고 싶다. 내가 너를 그렇게 붙잡아주고 싶다. 그래서 네가 옛날에는 기도도 안 했잖아. 네가 옛날에는 영적인 삶이 뭔지도 몰랐잖아. 네가 옛날에는 영적인 기도가 뭔지도 몰랐잖아. 네가 옛날에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뭔지도 몰랐잖아. 하나님이 뭔지도 몰랐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도 몰랐잖아. 성령이 뭔지도 몰랐잖아. 근데 이제는 그걸 다 알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네가 기도해. 네가 기도하면서 네 그 인생 그 발자취에 네 인생 기로의 발자취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쌓아가. 이제 흔적을 쌓아가란 말이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보고 기도하라겠다. 그래서 너보고 네가 이렇게 하라겠다. 이제 영적인 싸움도 하고 네가 영적인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네가 영적인 생활을 하라겠다. 내가 너를 만나주려고, 내가 너에게 말을 하려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려고. 그래서 그걸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런 믿음이 안 가져지는 거예요. 안 가져져서 어떻게 했냐면 이 집사님이요 계속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면 자기가 하니까 해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해보고 힘들면 목사님한테 또 부탁해서 아이고 목사님이 좀 신방 좀 와주시면 될 걸 왜 안 와주시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목사님을 의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려고 그러고. 무슨 일만 있으면 목사님을 불러대고 목사님한테만 자꾸 얘기하고 왜 안 되느냐고 막 너무 짜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죽을 것 같거든요. 자기는 죽을 것 같아서. 계속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 보고 하라했잖아 이래요. 너 보고 하라했잖아. 근데 너 안 했잖아. 그렇게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내가 막 들이댔어요. 그랬더니 막 회개하고 울더라고요. 막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제가 막 들이대니까. 그러면서 기도회를 해줬는데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 회개가 터져서. 응? 자기가 잘못한 거 깨닫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비어 있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 갖고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고 구했더니, 이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이런 흔적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해가신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저것도 하신다 했어요. 영적인 싸움도 하게 하신다 했어요. 아멘. 너는 지금 영적인 싸움 한 개도 못 하잖아 그러셨거든요. 네가 영적인 싸움인커녕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했잖아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도 해서 네가 마귀도 물리치고, 마귀와의 싸움에 나한테 자꾸 말질하면 그거 싸워서 좀 대적해서 물리칠 줄도 알으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그렇게 기도하게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바꿔져야 돼. 우리 삶이 바꿔져야 돼. 그러니까 누가 하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안 하던 기도도 해야 되고요. 안 되면 작정이라도 하셔서 기도하고, 안 되면 그냥 이를 악물고 막 그렇게 해서 또 기도하세요.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진짜 믿음으로 자꾸 기도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시지만 지금 뭐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너무나 많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 될 것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들이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실 그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주님의 구체적으로 말씀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걸로 본다고요? 두 번째 말하는 건 어떤 걸로 본다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본다고. 지식적으로 봐서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는 신앙생활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들으면 가서 듣고서 맞아 성경 말씀 맞아 그러고 집에 가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이게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그렇게 아는 믿음. 그런데 나 그렇게 전혀 살지 않는, 믿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믿음, 그거는 그냥 지식적인 믿음일 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일 뿐이에요. 그 얘기는 이 성경책은 성경책일 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얘기가 지금 여기 써져 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에 쓰여진 말씀일 뿐이에요. 이 말씀은,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은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일 뿐이라 이거야. 그렇게 살아간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성경 말씀에 가둬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놓고 예수님을 가둬놔서 성경 말씀에 계시는 예수님, 성경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거를 거기다 가둬놨어요. 가둬놓고 우리는 그걸 알고만 있지 끄집어다 쓰지를 못해. 그걸 끄집어내지를 못해. 끄집어서 내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지게 하지를 않는다 이 얘기야. 그거는 뭘로 끄집어다 내냐? 그건 뭘로 끄집어서 내 삶 속에 이 말씀에 있는 이 역사를, 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끄집어내다가 내 삶 속에 갔다가 내 삶 속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느냐?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들이 믿고 이 말씀을 갖다 끄집어내서 나의 말씀으로 받아가 가서 믿고 사는 거야. 그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때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의 삶 속에 와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 그때 나의 삶 속에서 이 여기서 일어났던 일이 다 벌어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라 했다겠어요? 나보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고 나에게 임재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 무슨 일이 일어나?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 그래서 뭘로 변해? 천국으로 변해. 내 마음이 천국으로 변해. 내가 천국으로 변해. 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이 구주로 내 마음에 오셨어. 나에게 들어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천국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요,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들어오시면 나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는 지옥이었는데, 옛날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그 지옥이 천국으로 변화되고 내가 옛날에는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야 돼, 현실로.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의 생활이야. 할렐루야. 이제는 옛날에
과거에 지식적으로 믿었던 신앙생활을 청산해야 돼요. 우리는 아멘. 이제는 청산해야 돼. 그거 백날 믿어도 소용없어. 그렇게 백날 믿는다 해도 소용없어. 여러분이 맨날 지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 내 삶 속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뭔 소용이 있어.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는데 뭔 소용이 있겠어. 회개가 일어나고 천국이 이루어져야지. 그잖아.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지난주에 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뭐 어떻게 됐어? 복음을 전파. 어떻게 됐어? 귀신이 쫓겨나갔잖아. 누가 쫓아냈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나에게 오시면 나의 귀신, 나에게 있던 귀신이 쫓겨나가. 나에게 들어와 있던 귀신이 쫓겨나가. 나에게 덤비던 귀신이 쫓겨나간다고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 지금 일어나야 돼. 여러분 속에 귀신 있다면 빨리 쫓아내. 예수님 영접해. 회개하고 빨리 예수님 영접해야 좋은 말로 할 때. 그러면은 예수님 들어오시면 어쩌?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져.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그러면 그게 천국이요. 그러니까요, 그 일이 일어나야 돼. 여기 보세요. 혈루병 환자가 내가 그놈의 혈루병 때문에 내가 12년 동안 그 여자 인생 후반기 인생은 전체가 낫겠지 뭐야. 근데 그 인생을 그렇게 괴로움을 받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 혈루병이 떠나갔잖아. 모든 혈루병이 떠나갔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구원받았대잖아. 구원받고 치료되고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고 치료되는 거예요. 구원도 받고 치료도 되고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은 치료되고 야이로의 딸처럼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게 뭘로 돼야?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의 들어오심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갖다가 가세요. 예수님 떠나가세요. 그 돼지떼가 떠나간 거 보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떠나가라고 한 사람들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한테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건 똑같은 거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거지 똑같이 사는 거라고요. 이거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자신은 내 자신이 안 믿는 자하고 똑같이 살았구나. 내가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내가 형식적으로만 믿는다겠지 실제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살았구나. 여러분 이거를 알고 회개해야 된다고요. 아멘.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우리는 너무나 안 믿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안 믿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딱 보니까 요즘에는 왜 엘리베이터도 아파트 단지 큰 데 가면 두 개씩 있죠. 그죠? 한 개씩 안 있고. 그죠? 이렇게 나란히 두 개씩 있어. 그래갖고 우리가 그 전에 살던 아파트도 그랬거든요. 이게 층수가 많아요. 그 호수가 많이 살다 나니까 복도 시군에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있어요. 나란히 같이. 그러면 하나는 쪽짝수, 하나는 홀수 이렇게 해서 운행을 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똑같이 있어요. 두 개가 동시에 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것이 그 아브라함과 롯하고도 굉장히 이렇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 똑같이 있어요. 근데 한쪽에는 보니까 어느 엘리베이터를 탈 거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느 엘리베이터를 여러분 탈 건가 한번 보세요. 한쪽에는 보니까 한쪽에는 그 세계가 펼쳐졌어요. 한쪽 번에는 세계가 펼쳐졌는데 보니까 한쪽 세계에는 거기 막 이 세상에 좋은 건 다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좋은 게 다 있어. 막 거기는요 카지노도 있고요. 카지노가 뭐예요? 그냥 제가 하나로 뭉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카지노는 뭐예요? 오락하는 거, 게임하는 거. 그게 이제 성인 최고의 이제 성인 그 오락이 뭐예요? 카지노잖아요. 카지노. 근데 그 카지노도 있는 거예요. 그 오락이 각종 오락 게임 막 이런 것들이 막 그 카지노를 안 가보셨죠? 그 카지노가 그 미국 거기서 라베스 그 뭐지? 라스베가스. 거기 가면 그 카지노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난 안 가봤는데 막 휘황찬란하다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저기 가면 있대. 강원도 가면. 예, 강원도 가면 있대. 근데 하여튼 거기 가면 다 털리고 거기 다 털리고 귀신 돼서 있는 인간들이 많다네. 그 큰일 나. 거기 가지 마 절대. 근데 거기 그런 그 카지노 그런 데 가면요 엄청나게 사람 휘황찬란하게 무슨 놀이동산 같이 꾸며놨대요. 막 불빛도 휘황찬란하대요. 화려한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거기다 막 높은 빌딩에 좋은 집에 삐까뻔쩍한 집에 막 쫙 있는 거예요. 거기다 그냥 먹거리가 말이야 막 가지각색 먹거리가 쫙 있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말이야
또 뭐가 있었다겠지. 거기에 그 목걸이도 쫙 있고요. 여러분이 막 좋아하는 게 막 쫙 있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이 막 거기 막 진짜 내가 평소 때 이 땅에서 구하고 싶은 게 막 쫙 있어. 그게 쫙 있어가지고 말이요. 롯이 어떻게 했어? 거기가 오죽하면 하나님의 동산 같다 된 거야. 저기 가서 살면은 진짜 좋겠구나. 그 마음을 먹은 거지 롯이. 그런 게 쫙 펼쳐져 있는 거 한쪽에. 근데요. 그 또 한 칸에는요. 아니야. 또 한 칸에는 완전히 대조적인 게 허벌판이야. 허벌판이에요. 그냥 벌판이야. 그냥 푸른 벌판. 그냥 시퍼런 푸른 벌판. 그냥 벌판에 교회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는 거야. 근데 그 교회는요. 그 교회는 아름다웠어요. 그 교회는 아름답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한 채만 덩그러니 있는데 그 교회에서 그 십자가에서 불이 반짝반짝 너무 아름다운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빛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런 막 찬란한 빛이 너무나 막 그 뭐랄까 환한 빛이 막 반짝이면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십자가에서 빛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느 이쪽 엘리베이터를 들이다 보니까 허벌판에 교회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말로 형용을 할 수 없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는 오만 개 다 있어.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즐길 거, 막 아름다운 거, 저거 유흥업소가 있는 거예요. 막 술집, 막 그거 뭐야, 막 이렇게 유흥업소 즐길 수 있는 거, 막 가서 나가서 즐길 수 있는 거, 유흥업소가 쫙 깔린 거예요. 막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막 먹을 거야, 막 입을 거야, 막 좋은 빌딩에 막 거기에는 막 좋은 것들이 쫙 깔린 거예요. 막 그 오락에 막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거 막 유흥업소에 막 쫙 깔려 있어. 그럼 여러분 어느 엘리베이터 탈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마음을 숨기고 요래 하타 갈고 다들 통나 어느 엘리베이터를 탈 거예요? 응? 어느 엘리베이터를 탈 것 같아? 응? 어느 엘리베이터 탈 것 같아요? 교회에 있는데 탈 것 같죠?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치? 지금 같아서는 교회에 있는 그 엘리베이터를 탈 것 같죠? 근데 그 교회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안 타는 게 문제야. 요즘 사람들은 실제적인 내 몸뚱아리는 어디가 있느냐? 그 교회 가서 안 있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몸뚱아리가 있잖아요. 근데 네 몸뚱아리가 어디가 있냐면 지금 그 세상에 가 있어요. 그 세상에 그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그 즐기기에도 좋은 그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믿는다 하고 그 교회를 택하지 않아요. 그 교회만 있는 데를 택하지 않아요. 그 교회만 있는 데 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주님 은혜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 광야 같은 데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요. 주님이 주신 걸 공급받고 오직 주님 안에서 사는 게 그 교회만 있는 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 않아요. 근데요 더 웃기는 거는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근데요 누가 그거를 이제 탔어요. 누가 그걸 탔어요. 그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어떤 걸 먼저 탈까? 여러분 정해봐봐. 어떤 걸 먼저 탈까요? 어떤 엘리베이터를 먼저 탈까? 두 대였잖아. 어떤 걸 먼저 탈까? 지옥이요. 아무거나 먼저 타. 예? 지옥이요. 왜 지옥을 타래? 지옥을 먼저 타. 아니 누가 지옥이라 했어 그거. 누가 지옥이라 했어. 아니 미래 선수 쳐서 얘기하네. 그 세상에 전부 다 막 꽉 차면 있는 걸 그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 보여준 거를. 하나는 저기를 가야 될 것 같아. 그걸 탔어요. 그걸 탔더니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네. 엘리베이터가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진짜로 막 떨어져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 갔겠어요? 지옥 갔어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걸 택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가 있어? 우리 몸뚱아리는 거기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거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그걸 위해서 살고 거기가 있어요. 육신적인 쾌락, 예? 뭔가 먹는 쾌락, 보는 쾌락, 듣는 쾌락, 육신의 쾌락 그걸 위해서 가 있다고요. 전부 다 그걸 가서 가 있다고요. 응?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먹기 위해서 뭔가 잘 살기 위해서 거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뭐 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 거기 지옥이라고 안 써져 있어. 근데 그 지옥 간다는 거야. 그걸 탔더니 지옥으로 그냥 쑤셔 박히는 거야. 그거 지옥인 줄 알면 탔겠어? 근데 지옥이라고 안 써져 있어. 그런데 그걸 택해서 탔더니 엘리베이터가 밑으로 추락을 해서 내려가서 지옥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교회를 택해서 가서 그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그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더래. 천국까지 올라가더래. 그 엘리베이터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걸 택하고 살아? 나는 지금 어떤 걸 택하고 어떤 속에서 사냐 이거야. 우리는 여기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이 그 혈루병 여인이 그렇게 간절히 주님 그렇게 찾아서 그렇게 만나면서 그 병 고침 그 하나로 끝났을까? 병 고침 그 하나로 끝났을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내가 따라 내가 구원받았다. 예? 그 구원받는 그 믿음 안에 들어가서 그 구원의 천국 안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그렇게 거기 떨어지면 어떻게? 반대로 가면 어떻게? 그 지옥인 거지. 그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거기가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그거 모르니까 맨날 그러고 사는 거지. 근데 진짜 거기 지옥 간다 그러면 갔겠어? 안 가지. 그러니까 그건 뭐 하는 거야? 믿지를 않는 거야. 지옥이 있다 해도 믿지를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해도 믿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진짜 지옥인 줄 알면 안 간다니까? 근데 가는 것은 내가 지옥이 있다 해도 믿지 않는 거지.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해도 믿지 않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 해도 믿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 그리 안 간다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주로 내 삶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귀신도 떠나가고 그 귀신이 떠나간 건 단순히 귀신 떠나가는 걸로 그치지 않아요. 왜? 귀신에게 다 뺏긴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 건데 원래 귀신에게 다 뺏겨서 주도권이 없이 살았잖아요. 귀신한테 잡혀서.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근데 어떻게? 이제는 주도권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 버리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이 돼서 천국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거야. 주도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제 자유하고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지.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 우리 이 세상은요 귀신 판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에 잡혀 살기 싫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영접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이 두 여인의 인생을 보면서 또 지난번에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의 그 인생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꼭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면서 사는 게 복이다. 우리는 이게 최고의 복이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믿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 영적 생활을 똑바로 하고 영적은 똑바른 믿음을 가지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의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살자.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고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